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우리 14장 1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13장, 14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중간을 끊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14장 1절 말씀까지. 자,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우리 33절 14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선인 아낙 자손의 가는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긍정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긍정적 신앙. 예, 신앙에도 긍정적인 신앙이 있고요, 부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필 건데, 사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의 총괄적인 주제를 한 단어로 압축하시오라고 얘기하면은 방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탈출입니다. 탈출시키시죠. 자, 레위기는요, 쉽게 생각하면 탈출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율법, 제사, 예배. 같이 합니다. 시작. 율법, 제사, 예배. 그런데 탈출시켜준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율법, 제사,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민수기 시대에 오니까 또 뭐 하는 겁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역사를 쭉 보면 방황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황입니다. 근데 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의 주제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다 같이 합니다. 정복. 시작. 정복. 그러니까 정복 작전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방황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시대 때 하나님이 뭘 하는가 하면요, 신명기의 주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요? 준비.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준비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준비시키는 방법이 쭉 나오는데 그 준비시켜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모세를 통한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쭉 보면요, 옛날에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에도 나와요. 즉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니네 옛날에 이거 이렇게 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출애굽기 주제는 뭐라고요? 탈출. 탈출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율법, 제사,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런데 민수기 시대 가면 뭐해요? 방황해요. 그래서
신명기 시대에 가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합니까? 준비시킵니다. 이 일을 통해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투입 전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투입하기 전에 교육시키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육체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진지로 내보내거든요. 마치 그런 일들을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방황이라 그랬죠. 도대체 어떤 방황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들이 이걸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양립 계신 분들이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해요. 자, 방황하지 맙시다. 시작. 방황하지 맙시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것인데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고 짧은 시간 동안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붙듯 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영육간에 다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지구가 여러분 생각에 흐린 날이 많겠습니까? 맑은 날이 많겠습니까? 맑은 날이 많을까요? 흐린 날이 많을까요? 똑같을까요? 헷갈리시죠? 자, 이럴 때 이제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손들기라는 거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손들기 합시다. 자, 생각을 잠깐 하세요. 지구상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물론 중동 지역은 맑은 날이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여행 한 번씩 다니시는 동남아 지역은 아마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릴 겁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나라도 국지성 폭우 같은 게 막 이렇게 이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평균율을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데이터를 놓고 쭉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전 지구상에는 맑은 날이 많겠는가? 흐린 날이 많겠는가? 맑고 흐리고 다 똑같다 이것인가?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자, 1번 맑은 날이 많을 것이다. 손. 아니다. 흐린 날이 많지 않겠나?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아니다. 똑같을 것이다. 예,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모른다. 당신 빨리 말해라. 손. 그렇죠? 예, 손 잘 드시네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날이 많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지구의 기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공해준 정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설문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동그라미를 다 치게 한 겁니다. 맑은 날이 많을까요? 흐린 날이 많을까요? 똑같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요.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겠습니까? 흐린 날이 많다는 것에 동그라미를 쳤대요. 그런데 실제 흐린 날보다 어떤 날이 많다? 맑은 날이 많다. 여러분, 전 이 통계 자료부터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삶이 어려운 것 같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날을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영육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쓰러지고 낭망할 거 없어요. 지구 전체를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날 주세요. 하지만 통계를 내면 사람들은 대다수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니다. 흐린 날이 더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예가 나올까? 결론이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봅니다. 물론 속상한 일들도 많죠. 지금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세월호 같은 문제. 그 와중에도 긍정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누구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만 손해요? 속 안 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속상해요. 이제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정말 이건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안, 내 자녀들도 통제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하물며 국가, 민족을 경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권세 맡은 자들과 경제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욕하지 말고 욕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아신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런 상황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우리 후세들에게 과연 어떤 이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긍정과 부정의 극명한 대립과 함께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13장, 14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투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자,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지파. 자, 우리 대한민국은 총 원래 몇 도였습니까? 몇 도? 8도였어요. 8도. 그거를 뭐 남도 북도 이렇게 잘라서 그런데 8도였어요. 자, 미국으로 말하면 몇 개 주인가요? 50개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몇 개로 돼 있어요? 12지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2도.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12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을 보고 오라고 하신다. 40일 동안 가서 탐지를 해라. 그리고 와서 보고하도록 해라. 자,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40일이 다 지났습니다.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는 들어갈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를 갈리셨어요. 그리고 끝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12명의 리더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보낸 것입니다. 그 땅을 다 체크업하고 돌아오거라.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 특히 13장, 14장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먼저 두 종류의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명의 리더들은 아마도 각 지파 내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리더십도 있고 신앙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왜냐하면 아무나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낼 리가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지만 12명의 리더들은 가나안 땅을 살펴본 후에 보고한 내용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의견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자, 몇 대 몇으로 갈리나요? 10대 2로 갈려요. 자, 얼마 대 얼마? 10대 2. 이걸 아시는 분들은 성경 읽은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안 읽으신 분들. 자, 몇 대 몇으로 갈린다? 10대 2로. 자, 10명 대 2명으로 갈리는데 긍정보고가 많습니까? 부정보고가 많습니까? 부정보고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그마치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고를 한 사람들이 뭐 5대5, 저 6대6 이러면 말이 좀 그래요. 그런데 10대2예요. 예를 들어 6대6이다. 그럴 수 있어요. 뭐 7대5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 몇이요? 10대2. 그게 부정이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민주주의가 맞다면 부정적인 보고가 10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다수결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합니다. 교회가 민주주의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민주주의의 폐의 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 장로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장신대 계열인데요. PCUSA가 교단 헌법을 좌우하면서 손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이런 설교를 못한다 그래요. 인권 문제에 걸려서 벌써 영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설교했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죠. 성경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인간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인권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우린 당연히 성경이라고 나오죠. 근데 사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인권이 중요해요. 저도 인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것까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인권 보고 왜 말 안 합니까? 해야죠. 우리도 잘못하는 거 있다 얘기해야죠. 그런데 PCUSA가 뭘 결정했는가 하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주자.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하고 막 싸우다가 그래도 안 된다가 이겼는데 올해
된다. 이겼어요. 성경은 안 된다 그래요.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된다 그래요. 민주적인 원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민주적인 원리가 맞는 것입니까? 다 맞아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대 2로 갈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견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전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전체 생각이 뭐 A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B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B라고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이 이거예요. 자, 부정적 보고를 한번 같이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7절, 28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28절. 근데 28절 초도만 같이 봅니다. 27절하고, 자,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 어르신 맞아요. 그 땅 가보니까요. 과일도 대단히 좋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토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그 뒤에 그런데요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거주민들은 강하고 자신들은 약하다고. 그 땅에 네피림이 있다고. 네피림이란 말의 의미가 거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덩치 큰 사람들이 있더라. 실제 덩치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자기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교육할 때 굉장히 비하시키는 교육을 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자기네보다 우위잖아요. 당연히. 역사가 다르고요. 일본 문화는 한국에서 70% 이상 다 건너간 것입니다. 일본 혈족의 70%는 사실 우리 한인들의 피입니다. 사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했나요? 니네는 저등한 민족이고 자기네는 뭐 고등한 민족이고 이런 거짓말을 했죠.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 쭈그러드는 거예요. 아유, 모세 어르신 가라 그래서 갔는데요. 땅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어요? 메뚜기 같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 보고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30절. 자, 갈렙이 자 갑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긍정적 보고는 소수 의견입니다.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 땅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대 2로 딱 분리가 됐다고 했는데 묻겠습니다. 그럼 10명의 부정적 보고는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부정적 보고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사실이에요. 거짓은 아니에요. 사람이 눈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보는 거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10명의 부정적 보고는 사실이냐 추측이냐는 문제인데 어떤 분들이 이거 추측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사실이에요. 거긴 거인족이 있었어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중무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덩치도 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보기에도 거짓대 같았을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완전히 줄줄줄줄 따라가고 앉아있으니까.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러나 10명의 리더들이 엄청난 실수로 지나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현실의 눈으로,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현실을 해석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다면 지금 현재를 해석함에 있어서 현실의 눈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있죠? 이거 인본주의 눈으로 자꾸 봐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도요, 오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깊이 들어가면 다친다고. 다치긴 뭘 다쳐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그러니까 봉사도 적당히, 인간관계도 적당히. 그러면 자기 자녀도 사랑할 때 그렇게 적당히 사랑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뭔가 적어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현재를 해석함에 있어서 현실에는 인본주의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그래서 부정적 크리스찬들이 계십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의 눈으로 자꾸 현실을 보잖아요. 마귀 틈타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지금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집사야, 이집사야, 너 어떻게 하나 내가 보겠다. 하나님 달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테스팅해요,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머님들, 며느리나 사위 테스트 해봐요, 안 해봐요? 이놈 어떻게 하나 보자. 솔직히 말해봐요. 해요, 안 해요? 해요. 특히 이런 거는 아버님들이 잘해요, 어머님들이 잘해요? 감성이 예민하신 어머님들이 잘해요. 아버지들은 그러죠. 야야, 만 내비둬라. 지들끼리 알아서 살게.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해봐야 된다. 끝까지 한번 보자. 음식도 요만큼 줘봤다가 많이 줘봤다가 혼돈해봤다가 뭐 때봤다 어떻게 하나 이러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테스팅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수요일 날이죠?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예배 나오셨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점수 하나 따신 줄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배 중요시 여기나 안 여기나 보자. 다들 그러죠. 주일 한번 나가면 되지. 되죠?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데요.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쌓아놔요. 하나씩 쌓아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선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지금 현재 10명의 리더들은 최소한 적어도 5가지는 생각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자 대답을 하시죠. 첫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대답 크게 보세요. 앞에 있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시며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를 바다에 넣어 몰살시켜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와 사막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굶기지 않으시고 먹여주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마지막 5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열대들에게, 여러분 여기 성경 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대에게 이 땅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소위 열대조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약속이 성취되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테스팅 하시는 거예요. 좋다. 내가 너희 선대조들과 이런 약속을 했어. 좋아. 너희들은 그럼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현실의 벽이 그냥 딱 보이자마자 그동안 도우시고 역세우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눈으로, 인본주의의 눈으로 10명의 리더는 부정적인 말을 툭 내뱉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도 메뚜기예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거짓대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자 그러면 우르르 갔다가 서라 그러면 4개 지파씩 줄지어가지고 앉아있고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구름기둥 서 있으면 서 있고 아니면 그냥 움직이고 만나 메추라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가 사실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요즘 제일 맛있는 빵이 어느 제과 빵이에요? 우리 선전비 안 받았으니까 뭐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뭐 독일 빵집 뭐 이런 데가 유명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뉴욕 제과로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파리바게뜨 그거 맛있죠. 요즘은 또 어디가 맛있습니까? 하여튼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 제과점 빵을 똑같은 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손들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맛있게 40년 동안 군소리 안 하고 먹겠다 손.
안 드시네요. 자, 예, 한 분 드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자, 두 번째. 하나님 메뉴 좀 바꿔주세요. 이럴 거다, 손. 자, 세 번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도 골치 아팠겠다, 손. 그러시죠? 여러분, 이거예요. 40년 동안 똑같은 걸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았겠어요? 처음은 와, 기적이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에이, 3, 4일 지나니까 에이.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기적 같은 역사로 물을 갈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습니다. 와, 이런 기적이 벌어지다니. 홍해가 갈라졌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가서 춤추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뒤에 가서 원망 불평했나요? 며칠 동안? 성경 보시면 3일. 며칠? 3일. 외우기도 쉬워요. 한국 속담에 작심 3일. 이스라엘 백성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작심 3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3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야, 바다가 갈라져도 감사와 감격은 얼마 간다? 3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사골세 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방만 좀 넓어졌어요. 아파트 붐이 불었습니다. 아파트 15평짜리라도 좋으니까 그거 어떻게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요거 어떻게 샀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가 점점 커집니다. 24평 됐습니다. 34평, 45평 갔습니다. 샀습니다. 만족하나요? 못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한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랬을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네들 왜 이랬지 했지만 지금 가만 제가 말씀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감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할 조건이 오니까 감사를 해서는 감사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도 연습이에요. 제가 목회 짧은 임상을 통해서 보면은 11조 감사하는 것도요, 습관이더라고요. 투덜대는 거 습관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습관은 제2의 뭐다? 천성이다. 같이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시작.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습관이 붙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말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하잖아요. 안 돼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부정적 보고 대 긍정적 보고가 몇 대 몇이라고요? 10대 2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부정적 보고자들의 발언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14장 1절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 온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는 겁니다. 10명 대 2명으로 나뉘니까 10명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성경 읽지 않겠지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바다 갈라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실 때 할렐루야 찬양한 거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뭐 욕할 거 없고요. 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나라는 개인 스스로를 본인을 놓고 보십시오. 나는 과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우리 손들기 하겠습니다. 나 적어도 3일은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손. 아니, 솔직히 드세요. 3일은 넘는다, 손. 안 돼요? 자, 일주일은 넘는다, 손.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거 꼭 손들기를 해야 되겠냐, 손. 그렇죠? 괴로우시죠?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감사고 뭐고 없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딱 보이니까 끝난 거예요. 이러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자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자, 이에 서로 말하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 아론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지휘권 도전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사실 누구를 대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불만을 표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도 두 명의 리더는 이스라엘을 향한 중심을 지켰습니다. 부정 대 긍정이 10대 2라 그랬죠? 그런데 그 두 명의 이름이 누구냐? 오늘 성경이 말해요. 자,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자, 그 땅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이제 자,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자, 두 명 이름 여호수아, 갈렙 시작.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중심을 딱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14장 9절 10절.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대 1로 여론이 딱 갈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말을 하니까 온 회중이 자기들의 마음과 안 맞거든요. 10명의 의견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감히 10대 2로 지금 떠드냐.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구름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사방팔방이 꽉꽉 막힌 것 같고 갑자기 뭐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 그러고 갑자기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남편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삶에 뭐 오늘 혹시 여러분 그런 일 당했을 수도 있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갑자기 암이라 그래요. 그런 일 많잖아요. 건강검진아, 뭐가 좀 이상하다고. 갑자기 암이라 그래요.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이상해요. 갑자기 자녀가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상황이지만 부정적 보고를 듣고 낙심이 되자 이런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만약 내 가족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특히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앞에서는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지금 우리 사회 리더들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고 봅니다. 아직 힘 있는 이유가 뭐냐?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예요. 근데 우리를 이루고 보면은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남이 잘 되면 싫어해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정권이 어떤 사람들이 집권을 하던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집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집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한다고 되고 우리가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들과 근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근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들의 중심과 진면목을 하나님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결정을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결정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버리겠다 그래요. 자,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모세야, 안 되겠다. 나 얘네들 다 없애버릴래. 그리고 네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차라리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펄펄 뛰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구하옵나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싹싹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미국이 세사커 속에서도 아직 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했고 이 무수한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국가를 지켜내고 세계 경제대국 7, 8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세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을 안 하고 살아남아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나요? 그랬더니 죄를 많이 지어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악인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해요? 10명. 10명 없어서 망해요. 자,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한국분이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분들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당시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해요? 10명. 그러면 뉴욕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는 도대체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안 망할까? 이거를 그 당시 문헌 자료를 동원해가지고 수치 대입을 해가지고 사람 수를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대 메트로 서울, 메트로 뉴욕 세임, 그 다음에 10명 대 X 이래가지고 그 당시 문헌 자료를 통해가지고 부등식으로 푼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들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큰 도시였지만 10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메트로시티에다가 이제 규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문헌 자료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랬더니 2만 명이더래요. 2만 명. 서울 시내나 뉴욕 시내나 몇 명? 2만 명. 의인 2만 명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누가 했냐 그랬더니 한국 분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계산할 시간에 기도 좀 하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그 한민족의 이 특이한 이 열심. 여러분, 서울 시내 설마 2만 명이 없을까요? 전 여러분이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치, 아멘 소리가 적어요. 속으로. 어머, 내가 무슨 의인?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이상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잘 사는 사람 어떻고 못 사는 사람 어떻고 막 떠들고 뭐 국가가 어떻고 다 좋은데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을 하다가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이 나라의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한국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저는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홍대 앞에 뭐 압구정동, 그다음에 어제 제가 고등학교 동문들을 만난다고 제가 저 중창단을 해서 우리 후배님들이 있어서 한번 만났어요. 성신여대 도남동 입구를 나갔습니다. 세상에, 전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형님 왜 그러냐? 그래서 야, 내가 이 동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막 찍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 후배들이 저를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퇴폐합니다. 그럼 미국 뭐 맨하탄은 안 그래요? 똑같죠. 우리 하나님께 할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악인을 보시는 게 아니죠. 의인 10명이 있나를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수치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 2만 명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거 포함돼야 돼요.
이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부정적 보고를 듣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을 알고 체험하였으면서도 불순종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그게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원로는 단 2명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경로 우대증이 있었다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맨날 공짜로 어디 다 다녔을 거예요. 경로 우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다. 너희가 그랬지? 좋아. 너희 책임져라. 그럼 보통 성경이 말할 때 어른들이거든요. 책임질 사람이 18세 이상? 좋아. 너희들 그랬지?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당시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인구 대비 수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일일이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사막 가운데서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자, 세 번째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가나안 탐지한 날수가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어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몇 년 동안 방황합니까? 40년 동안. 40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40년이 됐습니다. 자, 14장 34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자, 34절. 14장 3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40일 동안 탐지를 했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보고 와서 악평을 했죠. 좋아. 너희 40일이지? 좋다. 하루를 얼마로 바꾸겠다? 1년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광야를 몇 년 동안 뺑뺑이 도는 겁니까? 40년. 원래 이 거리는요, 한 보름 정도, 그러니까 2주일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도 이 거리는. 그런데 보름이면 될 거를 몇 년을 돌아요? 40년을 돌아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이면 나만 손해입니다. 원망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왕 믿는 하나님, 기왕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기쁨과 감사와 긍정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여하면서 진짜 약이라고 하면 환자 스스로가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 때문에 병이 낫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리학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 가능하대요.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테스트를 했대요. 이게 뭐 프랑스에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거 진짜라고.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실제 병이 난대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이와 반대가 되는 효과가 뭔가 하면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는 실제로 무해한데 해로울 것이 없는데 해롭다고 생각을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천만에요. 어느 대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뇌세포의 98%가 말, 즉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합니다. 98%가 내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 특히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하면 뇌에 박히고 뇌는 신경을 지배하고 신경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돼서 내 행동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은 성경의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의 무슨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신앙인도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크리스찬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긍정적인 크리스찬입니까? 부정적인 크리스찬입니까? 현재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WCC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의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 종말의 전조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갑자기 병 질환으로 어려움 당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편 아내 자식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다 풀림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과거에도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현재도 돕고 계세요. 미래도 도와주십니다. 과거에 위기 안 넘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중에 다 넘었죠. 특히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한두 번 생명의 위기 넘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전진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긍정적 신앙을 소유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상처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이게 내 긍정적인 신앙을 자꾸 막아요. 과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우리 후배님을 어제 봤는데 뭐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기도 그때는 별게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대요. 제가 하도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 때 일이니? 그랬지. 초등학교 5학년 때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쪼존하기는 그때 걸 지금까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상처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 탁탁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고요. 또 하나는 선천적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 정도는 기억하거든요. 그럼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닮을 수도 있고 엄마를 닮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닮을 수 있는데 딱 기질을 보세요. 기질을 보면 내 선대조가 선천적으로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이었는지 아시죠? 곰곰이 생각하면 나옵니다. 근데 선대가 부정적이잖아요. 후손도 부정적이에요. 내버려둬도 음식 똑같이 먹습니다. 엄마가 욕이 점이 있어요. 애도 욕이 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없어지죠. 피부과 가서 다 빼내죠. 신기한 거예요. 아빠가 여기 등에 점이 있어요. 근데 애가 또 점이 있어요. 그건 안 떼요. 왜? 밖에서 안 보이니까. 근데 해수욕장 가기 전에 떼더라고요, 애들이. 하여튼 똑같아요. 닮아요. 안 닮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 선천적 기질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없애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 주변의 부정적 사람들. 자기는 긍정적이고 괜찮은데 자꾸만 부정적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자리를 열어줄지언정 스스로 막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긍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후손들 때문입니다. 사실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살지요. 이런 말 하기보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후손 보는 재미로 살지요. 자식 보고 살지요. 그래서 뭐 남편 보고 살지요. 아내 보고 살지요. 전 그런 분 지금까지 본 역사가 한 번도 없고요. 속으로. 맞아. 이러시면 안 되고. 그래도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셔야 되는데 왜 사세요? 그러면 아유, 자식 보고 살죠. 근데 자식이 얄미러운 거예요.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지들 멋대로 하거든요. 그럼 또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에휴, 손주 보는 재미로 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자손들 때문에 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명단에 주의하세요. 오늘 본문의 명단에. 자, 우리 민수기 14장 6절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볼게요. 자, 14장 6절. 자,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는데, 자, 뒤로 또 자, 잠깐 한번 또 우리 자 넘어가겠습니다. 30절입니다. 14장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긍정 보고자 2명이었죠. 자,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묻겠습니다.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갈렙.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 자, 갈렙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어느 지파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파를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다시요. 여분네 아들 갈렙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긍정적인 보고자들은 돌맞을 뻔하고 피해만 보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죠. 120세를 일기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긍정적인 보고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제거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분네 아들 갈렙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사사기 시대 들어가잖아요. 패권을 누가 줘요? 유다가 줘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물론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만 다윗 솔로몬 때로부터 누가 잡아요? 패권을 유다 지파가 잡아요. 끝까지 쭉 갑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네가 부정적이냐? 너희 후손들의 미래 없을 줄 알아라. 너희가 긍정적이냐?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미래를 맡길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이슈는 이거예요. 부정적인 크리스찬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후손들이 받을 복은 그들 스스로 깎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마인드를 바꿔버리세요. 내 후대가 하나님 앞에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 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진입할 수 있었고 후손들의 미래를 열어준 조상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인과 긍정적 신앙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활용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뭐 40일이 변해서 40년이 되고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요. 성도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면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누구 눈으로 봐라? 하나님 눈으로 봐라. 그리고 부정적이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긍정적으로 해라. 하나님 앞에 지휘권 도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 기왕 나오셨는데 우리가 통성기도 한 서너 번 같이 할 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부정적이었다면 용서하시고 내 후손들의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내 생각 자체를 바꿔주옵소서. 내 과거에 가졌던 상처,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가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전진해서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탁월한 은혜가 펼쳐지기를 우리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서너 번 같이 자 기도할 건데 우리 자 두 손 자 높이 같이 한번 자 올리시죠. 자 두 손 자 높이 같이 자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같이 자 부르면서 우리 같이 자 기도하실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부정적이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긍정적이게 해주시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후손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이게 하시고 적극적이게 하시고 진취적이게 하시고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봐서라도 적극적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볼 때도 우리 국가 전체를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내 가족, 내 후손들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인 신앙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자 또 한 번 같이 기도하죠. 자,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팔 아프신 분들 빼고 자 손을 자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진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국과 민족을 기억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세대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안정되면 이 나라 이민족이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도와주실 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맡은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보니 하나님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자, 우리 또 같이 기도합시다. 억압받고 핍박받는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중국 땅을 위해서, 또한 저 모슬렘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또한 저 북한 땅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북한 땅에 1,500여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탈북 난민 사태는 반드시 벌어질 일인데 그때 우리가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며 먹이며 입히며 재우며 의료보험까지 처리해 줄 정도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또한 저 모슬렘권의 지하교회를 위해, 그리고 저 중국 땅의 지하교회를 위해 우리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자 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진리의 긍휼의 역사가 하나님 또한 저 중국 지하교회 위에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중국 인구가 10억 이상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 모슬렘권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굉장히 많은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양을, 개성을, 남포를, 재령, 은유를, 옹진반도를, 해주를, 의주를, 신의주를 하나님 전역을 주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땅에 1,500여 곳의 교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대규모 탈북 난민 사태가 펼쳐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분명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자, 우리 시간 자 마지막으로 같이 자 기도하겠는데, 자 두 손 높이 올리세요. 자, 이 시간 우리 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실 때마다 주연회가 증거되게 없어서 돕는 부기역자님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태중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받게 하시옵소서. 아파트가 지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한 이 귀한 이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 사회를 제대로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하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이 영혼을 맡겨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종에게 지혜와 명초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를 감당하게 없어. 우리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또한 저 돕는 부기역자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한수 입사님들, 모든 중직자들과 또 우리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하며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성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이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돌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한 종을 통해 긍정적인 신앙을 우리들이 성경을 토대로 살폈습니다. 우리 귀한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조국과 특별히 전 세계 선교 지역과 모슬렘권과 중국권과 얼마 있지 않아 통일될 북한 땅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릎으로 섬길까를 고민하며 아파트가 다 세워지기 이전에 영육간의 준비가 돼서
그들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님들과 우리 태중의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펼쳐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귀한 종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날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왔다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전진하는 귀한 은혜가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이 교회 위에 긍정적인 신앙인들의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